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올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또 갈릴리,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고 또 예전에 있었던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드러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냐고, 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냐고 막 말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26절까지 말씀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화를 내고 또 왜 예수님을 잡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떻게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냐면은 이 유대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만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막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신비로운 인물인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다시피 이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가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유대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출신도 알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출신도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은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 같다,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3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오늘 말씀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있을 거야. 그러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경비병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당장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난 붙잡히지 않아. 난 조금 더 너희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진짜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을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지 그냥 한두 명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이 보내는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는 지금 당장 붙잡히지 않고 너희와 조금 더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는 3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 혹은 성전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랫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누가 가룟 유다와 함께 했느냐?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때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내가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기술을 배워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통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혹은 신앙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그렇게 다윗이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 내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성전을 짓고 싶으면 지으십시오. 당신 능력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단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 건 다윗인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그 집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녹과 철을 무게가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금 3,000톤을 의미합니다. 금 3,000톤. 그리고 은은 3만 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숫자적으로 딱 맞는 숫자인지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의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 3,000톤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몇 배가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할 만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할 만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돕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위대한 인물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 제국 또 지금의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느냐? 성경을 보면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었고 이미 복음을 여러 번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능력을 갖춰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어떻죠?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야 복 같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그 이상의 수확물을 얻어야 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뭔가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만큼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한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려서 내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노력과 내 능력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지 않았다가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붙잡히셨던 것처럼 아무런 충돌 없이 그냥 손쉽게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설령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 나의 모습으로 봤을 때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순탄하기를 바라요. 인생에 막힘이 없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탄하게 막힘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면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생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생활, 성경에 길게 나와 있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신앙생활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끼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쉬운 일이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